오늘 수요일 로마서 강론입니다. 그 로마서 강론에 앞서서 그 지구가 둥그냐 네모지냐 그것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좀 집요하셔요. 집요하시게 그 주장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물론 성경은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말씀을 어디 한 구절에 꽂히면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말씀은 다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중에 만났을 때 부끄럽죠. 제가 잘못 가르쳤다가. 그런데 한두 번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게 31,000구절이에요. 성경은 31,000구절인데 어느 한 구절 가지고 또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구절을 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때 못 하는 이유는 강론을 미리서 하루 이틀 것을 좀 준비를 해놔요. 이번 또 주말에도 또 누가 상담 온다고 그래서 시간을 비기 위해서 항상 그래 수시로 이렇게 오니까 상담하러 오니까 미리서 여유 있게 좀 강론을 해놓는데, 이제 왜 지구가 둥글다고 그렇게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고, 여러분 그 천동설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 나머지 행성들이 돈다, 그렇게 이제 전해 왔죠. 그러나 성경으로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과학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오늘 그것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너무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우주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은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여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저 비행기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를 말하는 건데, 땅은 이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이제 그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흔히 이제 11장까지는 인류 초기 역사나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그래서 제가 11장까지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12장, 지금 16장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비롯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은 역사를 쓸 때 어떤 그 사실 그대로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신 진화론. 또 이제 그 진화 창조론. 그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심지어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천지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천지가 있는데 어떻게 또 새로 또 땅을 드러나라고 땅을 만드냐. 땅이 물속에서 물을 건져낸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다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또 하나는 뭐예요? 야,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첫째 했네. 근데 넷째 날 어떻게 해달별을 그때 빛을 또 만드냐. 이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해달별은 발광체예요.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달별이 없어도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계 뭐 여기저기 이단교리 배우러 다녔 사람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해? 뭐 진화론, 창조론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오늘 로마서 같이 할 거예요. 할 건데 시간이 허락지 않을 것이고, 자 중동입니다. 중동에 이제 보면은 중동을 위주로 해서 아까 그 모세오경, 그 토라라고 그러죠. 그저께 제가 그 뭡니까 저기 뭐죠 그 메시아닉주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닉주의에 있는 토라, 우리가 그냥 보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역사 공부하듯이 우리가 고구려 조선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 뭐 육조도 배우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치 구조 이런 거 배워도 옛날에 그런 거 있다 했을 때 지금 뭐예요? 뭐 부처가 17개, 18개 부처가 있는데 그때는 육조만 있었어요. 이호, 예병, 현공. 조선시대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이지 구약시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뒤로 후진해서 돌아가려는 것이 메시아닉주의예요. 유대인은 우리보다 낮아요. 좀 모자란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우월한 건 뭐예요? 물론 말씀을 맡아서 우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또 천년통치와 수도가 거기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나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정령 살 곳은 우리가 와요. 상급으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오는데 우리가 살 곳은 하늘나라에 큰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야. 우리는 스케일을 크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이야.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 중에 모르겠어요. 흰무리가 얼마나 될지. 근데 우리는 부활 휴거됐다가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감히 너희가 신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니에요. 신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오는데 어디 그걸 비교를 해. 이제 메시아닉주로 돌아가자고 자꾸 말이 새나갑니다만 이제 그들의 사고에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구약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가 말한 우주관을 그들이 잘못 이해한 거지. 모세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관과 같다 천만의 말씀. 뭔 얘기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사람들은 그 스월, 그러니까 무덤, 스월, 그러면 이제 지하세계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그냥 이 땅이라는 개념만 있는데 땅도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 그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러니까 에집트 같은 데 가면 피라미드. 응? 이 피라미드에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이런 우주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이 나가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였잖아요. 이제 이런 피라미드 이런 개념 아니면 이런 개념, 이렇게 원형, 지구를 그러니까 원형 이 동그라미에
반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뭡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땅 평평하다. 그런 개념이 지금 계속 구약의 개념을 이어오는 거예요. 이어오는 것인데, 글쎄 얘기를 좀 하는데, 아까 반구형의 천장을 가진 모양. 이 반구형, 그러니까 반구형이잖아요. 요. 밑에는 생각 안 하고, 이 반구형.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 요것만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우주관인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구 중심설을 또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지구 중심설. 물론 맞아요. 지구가 땅이 있는 데서 땅이 먼저 물속에서 끄집어냈는데 땅을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상태에서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은 이건 맞아요. 지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산 얼스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해달별을 만들었어요. 냈잖아. 그건 맞으나 이 땅이 꼭 지구의 중심이 있다,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런 것은 그건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지구 중심. 그런데 이 아까 이런 모양 피라미드나 반구형 모양으로 이 밖에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그 해양도 아까 그 탐험 바다 탐험하는 사람들도 그거 무서워서 못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면서 아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온 해달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대체 보면은 해달별을 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면은. 근데 그것이 천동설이단 말이야. 지구 중심설. 그것이 뭐예요? 기원전 300년에 이걸 또 그리스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에 의해서 주장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썼습니다. 여기 그 전북대학교 석좌 교수 한윤봉 교수라고 제가 이렇게 이 앞에 가면은 그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 내가 이 한윤봉 교수는 별로 잘은 알지 못하고 이쪽에 그 전북 지부 병원 원장님은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학회에서 양반이 창조과학회 7대 회장이었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은 정회원이고 전북대 현재 석좌 교수고 이분의 그것을 좀 발췌해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알 수 있나 이걸 성경을? 응?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구 중심설,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 하면서 심지어 이 땅이 바다 밑에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데 이제 이방 종교 저쪽에 가면 뭐예요? 특히 그 신두교 같은 데 가면은 코끼리가 지구를 땅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또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기둥으로 이것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나왔어요? 허공에 매달았다고 그랬잖아요. 허공에 매달았다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욥기서에.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이 먼 거예요. 뭐냐면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 700강의 했습니다. 강의를 700강의를 했는데 저 알레고리적 해석 안 씁니다.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또 지나칠 정도로 누가 물어봤어요? 계시록 1장에 있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땅에 네 바람이 동서남북 있으니까 그게 사각형 땅이 네모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가 동서남북이란 것이 또 그것도 그냥 글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까
천동설. 천동설은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었다. 더더구나 어떻게 2세기에 프톨레마이에서 천동설이 체계화돼요. 이제 그 13세기, 17세까지 로만 카톨릭이 그게 로만 카톨릭을 믿는 천문학자들이 가졌던 우주관이에요.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런 우주관.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러죠. 성경을 제가 여기 댓글 다신 분 지구가 땅이 평평하다. 참 성경 구절을 대시라니까. 성경 구절을 한번 대시라고.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성경 구절은 있다니까요.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 제가 그 구절을 영어로 달아놨잖아요. 그 서클이라는 거. 서클을 사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서클이라는 단어를 360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23절입니다. 이 보실 것 같으면 22절이죠. 22절. Is it that 하면서 the circle of the earth. 이게 발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It is that sit, 그러니까 sit 이렇게 돼야 하나요? sit 앉았다는 의미예요. Of the circles of the earth. 이게 어떻게 번역이 돼요? 한번 영어 번역 한번 해보세요. 원형에 땅 위에 앉으신 분이에요. 원형에 땅에 앉은 거예요. 영어로 한 번역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 킹제임스에는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원형은 땅 위에 of the earth, the circle. 서클이 원형이에요. 네이버에 찾아보라고. 360도. 그러니까 지구의 원형, 땅의 원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영어 중학교 영어 분이 못해요. 그만 반론하세요 이걸. 제가 좀 몇 군데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이.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 물과 공간이 물들을 나누시니. 지울게요. 여기 할게요.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공간 아래의 물과 대서양 태평양이에요. 공간 위에 물러나. 이건 뭐예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이란 곳이에요. 이게 유리바다, 불붙은 바다. 쉬운 성경이 그 마소라 본문 그쪽에서 유래된 거죠. 둥근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평하다는 걸 근거를 갖고 라니까 성경에서. 아까 이런 고대 캐톨릭의 사고였다니까. 캐톨릭의 사고. 캐톨릭의 교리서 봤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 아까 땅 위에 원위에 앉으시니까 바로 그분이시니. 저 마제스티 성경 그 킹제임스 번역 인용 오셨더구만요. 한번 보세요. 가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형의 땅 위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더 서클. 서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라니까. 네이버에 사전 가서 360도 서클. 원. 오브 더 월스. 물론 생각이 틀리면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그냥 그것만 반복으로. 그럼 형제님 제가 묻고 싶을게요. 땅이 물에서 나온 건 아세요 혹시?
셋째 하늘 있는 건 아십니까? 저 땅속에 지옥이 낙원과 저 지옥으로 따로 불려져 있고 구름이 있다는 그런 거 아세요? 많아요. 또 저도 성경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한 구절만 그렇게 꽂혀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피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흩어놓는데 혼란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 구절 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몇 번 해서 동의 안 하면 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봤는데 그걸 막 고쳐버리려고 막 고치려고 그러세요. 제 생각을 그럼 반정을 딱 하시라니까. 단지 생각, 설 말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아까 창세기 쉬운 성경도 보였죠. 아까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궁창이요? 퍼머먼트예요. 궁창. 궁창이라는 의미가 넓게 펼쳐진 공간이에요. 넓게 펼쳐진 공간이지 이게 이렇게 그냥 이거 돗자리 쫙 깔듯이 반듯한 편편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까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26장 7절이에요. 욥기서 26장 7절.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이 뭐예요? 얼스예요. 얼스를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어요. 시편 봅시다. 104편 2절. 2절.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쭉 펼쳤다는 것이 아까 포마먼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돗자리 깔듯이 쫙 이렇게 깔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편평하다는 뜻이. 아까 매달았다고 했잖아요. 매달았다. 공중에, 허공에. 이 뭐 땅이 그러면 좀 땅이 맨 밑바닥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둥근 공간 얘기했어요.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신 데게 쉬운 성경이 마수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하늘, 공간.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더구만. 땅이 네모지면은 그럼 어떻게 아침 저녁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아침 저녁이 어떻게 옵니까? 낮과 밤이 어떻게 와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땅이 네모지다만.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원형의 땅 위에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Of the circle of the earth. 다 보세요. NIV, NASB, KJV. 다 성경 다 보시라고. 영어 보시라고. 근데 어떻게 그 영어를 제가 그걸 보시라고 해석을 했더니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까 네모퉁이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네모퉁이는 동서남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지. 과학이 지금 모든 과학이 알고 있는 땅이 둥글다. 우주가 지구가 둥글다 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 이런 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뭐 해석을 한다고 정확하게 동서남북 있으니까 네 방향이에요? 저기는, 장차 우리가 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예요, 거기는. 정육면체. 거기는 사각형에 이 모서리가 져서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은. 모세가 쓴 것을 아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캐톨릭의 전신, 아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캐톨릭의 교리가 아니다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은 창세기에 물이 나오고 물속에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둥글고, 현대 천문학 지식 어떻습니까? 둥근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하잖아요. 자전하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낮과 밤이 바뀌고 달이 가고 사계절이 생기고 해가 바뀐다는 거, 이거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다고요? 날과 달과 시와 연한 때,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그걸 지금 현대 과학에서 입증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6,000년 됐다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얘기해줘. 이 땅이 6,000년 됐다. 그거 웃음거리잖아요. 땅은 물속에서 나왔잖아요. 이 물속에서 끄집어낸 지가 6,000년 됐단 말이에요. 이 땅 속에 물이 몇 억 년인지 있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도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과학 선생을 전도를 하나 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치 있게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럼 나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런데 또 하나 보태가지고 땅이 평평하다고,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웃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과학의 이론을 엎어보려면 땅이 평평하다는 성경 구절을, 땅이 네모지고 평평한 그런 구절을 가지고 오라니까, 성경에. 자꾸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 가서 봤어요. 우리 형제님이 주장하는 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사람은 성경 인용 못해요. 그냥 성경 인용을 몇 구절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구절을 갖고 하시더라고. 아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생기는 현상.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했던 게 아까 그거하고는 똑같잖아요. 모세가 일찍 얘기를 했던 게. 다시는 그렇게 이제 댓글 그만 다셔요. 자꾸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그걸 선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좀 하겠는데 벌써 28분이 지나갔어요. 그냥 로마서를 이거 해야 하는데, 자 10장입니다. 10장 1절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채우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룬 위대한 장이에요. 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의 동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동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 10장 초반에 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고 있어요. 참 그 애국자죠. 민족주의자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바울한테 배신자라고 했잖아. 바울한테 배신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바울이 아마 요나가 그랬거든. 요나가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 니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잖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니까. 요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그 니누에를 구워줍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러면서 그 요나가 거기 가기를 거절했잖아요. 나중에 혼났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 됐어요? 유대인들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어요.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에 차질이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열정.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했죠. 창세기 말씀했죠. 막 내 열정 가지고 하는데 자칫 그것이 실족거리가 돼요. 아브라함이 씨는 준다고 그랬는데, 씨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씨는 준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권하거든. 사례가 하가를 넣어주면서 씨를 받으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럼 내가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도덕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더 기다렸어야지. 하갈이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무슬림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근데 바울도 그랬는데 뭐 성령을 거슬렀어요. 거슬렀는데 그 거슬른 게 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체 이스라엘 신학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렸다면 뭘라고 바울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없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 하니까 스탠스를 바르게 잡아야 할 거 아니요. 여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없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자잖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활의 몸도 다른데 왜 이스라엘로 도망가서 메시아닉 주가 되려고 그러냐까 다시 돌아가서 메시아닉 주가 되려고 그러냐고.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캐토릭에서 나온 교리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 든 것들 중 어떤 것보다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게 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면 잡히겠다 이거야. 난 내 동족을 구하러 가겠다. 그런데 가 잡히잖아. 이 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 유대교 열심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 여기다 붙이고, 미간에, 옷깃에, 율법 그토록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근데 그게 뭐예요?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니까? 어떤 지식?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은 아니야. 맨 비유로 상징으로 알아들었잖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3절엔 어떤 내용? 하나님은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의.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뭐 자기가 뭐냐 된 것처럼. 3절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왜 율법을 자꾸 앞세워? 지금도 그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또 아까 메시아닉주 그 절기 지키는 거 보면 절기는 약한 것이라고. 약한 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절기 지킨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헛고생했다고 그러잖아. 이스라엘 그들의 지키는 절기를 따라 지켜? 예요. 그게 저 코뿔소 피부 가봐. 몇만 명이 가서 있고
뭐 그러니까 또 왕의 정원, 또 어디 뭐 브레이드 티브, 거짓 것을 막 쫓아가잖아. 아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없어요. 열정은 있어. 열정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 안에.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여러분들 물어볼 만해. 주기도문이 뭔데 날마다 주기도문을 합니까? 주기도문이 어떤 뜻인지도 몰라. 그 산상수원 팔복이 어느 때 주어질 복인지도 몰라. 어떤 분 댓글 다르셨더라고. 제가 뭐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언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바울은 외국어를 능통했던 거예요. 외국어가 능통했던 거예요. 통역은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랄랄라 쌀랄라가 어느 나라 말인가 반드시 통역을 부르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번에 뭐예요? 이것이 은사라면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을 그 유익하게 합니까? 아까 그건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은 도저히 모르는데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방언밖에 없어. 말씀은 몰라. 그냥 방언밖에 없어. 날마다 철야하는 것밖에 없어. 그게 종교적 열정이에요.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방언이라는 게 뭔가? 이 방언이 뭡니까? 각 나라 말 아더 텅스예요. 지금 외국어 하고 있습니까? 근거 갖고 오시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외국어라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나 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우승하려고 했으죠.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만 법대로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내 생각은 그럼 말씀을 뭐라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복잡하게 성경을 써놔? 각자 생각대로 믿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그걸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뭔 얘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어.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이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하여 지식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골로새서 1장 10절. 뭐라고 그래? 나는 기도는 하루에 서너 시간 하는데 말씀은 1시간도 못 읽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거꾸로 하세요. 말씀을 서너 시간 공부하고 기도를 무엇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길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셨니? 지식. 세상 지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2절. 또한 혼의 지식이 없으면 혼이 우리 마음에 선하지 못하며.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인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말씀을 하는 지식이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 근데 교회가 살아.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 의를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의,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옳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서를 잘 읽으란 말이에요. 의가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의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의예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해요. 자기 의를.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지, 아니 하나님의 의지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찾으란 말이에요. 행위의 의를 찾지 말고 믿음의 의를 찾으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들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컫은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 복음을 믿으면 돼요. 복음을 믿어.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의 의란 말이야. 근데 율법의 끝마침이에요. 너희가 쎄가 빠지게, 잘라도 말로 쎄가 빠지게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아까 율법의 끝마침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야.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예수님께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이 율법이야. 근데 그 율법의 역할이 끝났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셨잖아. 근데 뭐 또 율법을 잡고.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예요. 성취자. 완성자. 끝마침이에요. 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로 묘사하되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십계명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려 하거니와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6절 믿음에서 나는 의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건 그리스도께를 위에서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네가 의롭다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예수님과 같이 살자고. 괜히 공수표 날리지 마. 어저께 어떤 자매하고 내가 한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죄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죄를 지라고 예수님께 속해봐. 죄질 일이 없어. 그냥 내가 막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지 마. 그냥 맡겨. 주님께 맡겨. 그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으셔요. 근데 뭐다 나고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어떤 특별한 것을 얻어와야 하늘 가서? 응? 하늘은 고사하고 저거 600m 전주 무악산도 올라갈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게 없다고. 의를 위해서는 쇠 빠지게 그거 할 거 없어. 믿으면 돼요.
저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보내준다면 한번 갈 수나 있을란가? 예루살렘. 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잖아, 보면. 거기 갔다 오면 좀 믿음이 자랍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면? 어? 아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증거 받아오려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해. 그분을 믿기만 해. 아까 하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뭔가를 가서 그냥 직접 확인 한번 하고 와봐야겠어? 신명기 30장 11, 12절이에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니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저기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 나사로가 그러잖아. 부자가 누구 심부름꾼 하나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봐야 믿어? 확인을 해야 믿어?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해? 그래야 그냥 개운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냥 남들은 절대 하지 못할 거 내가 했다고 그래서 걸핏하면 명함에다가 또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박아갖고 다니더만 목사들이. 그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7절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주님께서 사흘 밤낮을 밑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사흘 밤낮이에요. 목요일 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낮에. 목요일 날 밤. 금요일 날 낮.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낮. 이게 이제 저기 시각으로, 유대 시각으로. 꼬박 사흘 밤, 사흘 낮이에요. 예수님은 목요일 날 운명하셨어요. 아까 금요일 날에 운명했다는 것이 캐토릭이에요. 아까 땅이 네모지다는 것이 그것이 캐토릭에서 나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옥에 갔으니까 한번 내가 확인 한번 해야겠어? 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에 성경책이 한 20권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막 각 성경을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복음의 말씀이 흘러 넘쳐요. 이거 한번 밤에 보세요. 막 십자가만 보여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뭐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근거.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말씀 빼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 교부들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시간 체육과에 49분인데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AD 1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로마에 많이 흘러들어서 로마에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로마에는 그 313년 무렵에 콘스탄틴이 왕이죠. 콘스탄틴이 저게
막센티우스 그 다른 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왕하고 각 축전을 벌려요. 이제 그 네 왕이 있었는데 로마 때 이제 두 왕은 별것 없고 두 왕이.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한테 꿈을 꿨다고 그러죠. 뭐 그 십자가를 모양의 방패에다가 붙이고 나면은 그 모니카입니까? 아니요, 누굽니까? 어머니가 그 모니카는 저것이고 그 뭐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그 이제 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인력을 구하는 거,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구실로 용병을 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줬냐가 사기예요, 사기. 콘스탄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믿었다는데 콘스탄틴은 왜? 우상 숭배를 계속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독교 공인해 준다고 그러더니 신전, 그때 당시에 신전이 있었잖아요. 신전에다가 믿는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하라니까 믿는 사람이 와보니까 이건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뛰쳐나간 거예요. 그때 그들 잡아 죽인 것이 로마예요. 네로를 포함해서. 근데 그들이 이 성경이란 걸,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건데 장난질을 한 게 어거스틴이에요. 아시겠어요? 어거스틴은 만이교 신봉자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어거스틴 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로 그 이어지는 그들이 이제 그 철학이죠. 철학과 짬뽕되어져. 아마 우리 사도행전에 뭐 스토아 학파도 나오고 그런 학파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만이교 이런 것들과 엮어가지고 캐토릭 교리를 만든 거예요. 캐토릭 교리.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전통과 유전으로. 그러면 누구예요? 그 켈빈도 나오고 마틴 루터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완전히 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뭐 야고보서 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죠. 켈빈은 뭐 그 요한계시록, 제가 순서가 바뀌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유전을 따른 거예요. 유전을 따른 게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도 나오잖아요. 캐토릭이 제가 항상 말하죠. 응? 국가의 3대 요소.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주권은 있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국민은 캐톨릭 교도가 지금 몇십억,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영토가,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뺏으러 8번 십자군전장을 일으킨 것이 캐톨릭인데, 캐톨릭이 그것도 히틀러의 600만이 히틀러가 열렬한 캐톨릭 교도였다는 거. 지금 엊그저께 예수의 그 서울이죠? 의정부입니까? 의정부의 그 성추행 사건 나오죠? 그 신부가 예수의 출신이에요. 예수라는 거, 여러분, 또 뭐, 확격한. 캐톨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선한 천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저 남미 같은 데 가서 또, 아프리카 가면은 카톨릭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중세 때 어땠어요? 마녀 사냥으로, 여러분 아비뇽 유수 같은 거, 또 뭡니까? 바돌롬의 성전, 이런 거 아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을 때 예수 믿는지 알아요? 저같이 믿으면요. 나는 캐톨릭에서 아마 사지를 잡아 찌르자 죽여버렸을 거예요, 나를. 아마 우리 가족들을 능지청탄했을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자꾸, 아까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구가 땅이 평평하냐는 거 다 그 캐톨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절 없어요, 성경에. 아까 그런 데다가 이 피라미드, 이런 것들 다 그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들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떨어져 가면은, 여러분, 지금, 그거 못 믿어요? 지금 이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봅시다. 동쪽으로 쭉, 남태평양을 해가지고 뚝 돌면은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게 둥글다는 증거잖아요. 응? 그런 것도 믿지 못해요? 옛날에는 뭡니까? 왜, 해양 탐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못했죠. 무서워서 못했는데, 지금 쭉 항해를 해보거든? 항해를 해보니까 갔던 자리로 돌아왔던 거. 그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근거 아니에요? 과학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 맺습니다. 로마서를 아까 조금 하는데 그냥 막 집중을 좀 안 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서 저도 그냥 어떻게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가 또 무슨 말인가.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니, 여기서 나는 유대인 바울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 이스라엘 대체시 다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은 없다는 말, 그거 잘못된 거예요. 2절,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느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부단히 연구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도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거 순종하지 아니고 자기가 율법 지켰다는 거 자랑으로 다녀.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믿는 모든 자. 어디 캘빈 거리가 어디가 서 있습니까? 믿으면 돼. 믿으면 모든 자를 위한 의가 된다는데 누구는 구원했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한시적이야. 몽학선생이야.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나는 의를 모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율법으로 지키면서 살았어. 근데 쇠가 빠졌잖아. 전라도물 쇠가 빠졌는데 믿음에서 나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나는 믿음에서 나는 의야.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야.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라느냐. 믿음에서 나는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든가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같이 살고 그분을 닮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 이것은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신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는 그 율법에서 난 의요. 네가 뭔가 예수님 같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슈바이처야. 데레사 수녀야. 또 그 어떤 이태성 신부,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에서 난 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도 뭔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세요 하는 목사들이 있잖아.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닮아? 내가 새로 거듭난 몸을 입어야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자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려갔다 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구원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여기 딱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내가 확신이 한 것이, 내 신념이란 것이 바뀌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생각이 한 30년 지나니까 바뀌어 그것이.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돼야? 예라이. 오늘 말씀 맺습니다. 혹시 댓글 달았던 두세 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돼야지.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